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도 있지만, 또 다른 무서움 중에는 먼저 언제든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무서움은 어디서든지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이든 여럿이 있을 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이 광야이든 산이든 우리의 일터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무서움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또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든, 또는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든, 또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고 이 죄는 누구든지 찾아오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그 죄의 무서움으로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홍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시작한 이 가족에게 죄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물도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의 꿈으로 품고 방주에서의 그 험난한 삶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살았었던 가정,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었던 이 노아의 가정에 예배 없이 이 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노아에게 큰 실수가 임하게 되지요.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얻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가 어느덧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젖힌 후에 발가벗은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손자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함과 이 가나안이 셈과 야벳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노아가 그 지경에 처했노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불을 가지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그 노아를 덮어주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창세기 9장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가 범하고 있는 실수, 그것이 이제 죄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것은 그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미쳐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먼저 그 가정에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어진다. 여기서의 이 신분 관계가 변화된 것, 깨뜨려진 것이지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신분상 그 신분상으로 위아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평한, 다 평등한 그런 대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누구의 종이 되고 그 종의 종이 되고 라고 하는 주종 관계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등, 그 평등함의 모습이 깨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주인에게 다 내맡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25절을 보니까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면서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 안에서 더더군다나 손자 이 노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손자에게 저주를 말한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서로 쳐 죽이는 살인의 모습이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 바로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게 되는, 또 누군가에게 저주를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 노아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땅에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땅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노라고 하시면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노아를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가정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아라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서는, 그 죄의 권세에서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죄와 잘 싸워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범한 첫 번째 실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러한 노아의 가정에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출발이 어디였느냐? 그것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취했다.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함의 모습은 홍수 이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많은 생활 풍습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물론 그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에 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는 그 모습으로 그가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고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진 채 그렇게 잠들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버리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술 취하기보다는 노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는 오늘 이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취함을 받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단 노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실 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비이성적인 어떤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욕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취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돈에 취해 있습니다.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욕정에 취해 있어요. 약물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도박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자신의 앞날을 건설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맥에 취해져 있습니다. 외모, 미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것들에 취해 있고 명품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어떤 세상의 문화, 문명 그러한 것들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곧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에 중독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죄에 대한, 그리고 의에 대한
세상의 관점,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정의는 들키면 죄고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으면 죄고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죄가 있냐 없냐, 죄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 그것을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주고 있는 죄에 대한,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의 판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증거 또는 어떤 증인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영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서의 진리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기준. 옳고 그름의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리이시지요.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의 지금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에 취해서 그 취함 속에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유지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유지된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사모하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임할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었던 하나님 주시는 방언을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성령이 임하는 장소이고, 기도하는 내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유지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는 방법, 또 하나는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오신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그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족에 임할 때에 바로 성령이 그의 심령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권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삶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방법은 그 두 가지,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날을 기념하고 그 성령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된 날,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